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차례로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역대하 15장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의 통치 중반이 담겨 있습니다. 아사는 통치 전반부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산당과 우상을 제거했으며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찾게 인도했습니다. 바로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스 사람 세라의 침략에도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음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후 수많은 전리품을 챙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아사를 맞이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아사와 그의 군대가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한 시점이 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에 전리품을 서로 나눠주고 즐기며 그랬던 상황일 수도 있고 혹은 시간이 흘러서 승리가 지속적으로 나라 안에서 회자되고 있던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를 큰 위기의 소용돌이로 몰고 갈 수 있었던 전쟁에서 승리를 맛본 후에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때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은혜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의 중심을 보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아사랴는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아사가 유다를 통치한 시기에 그곳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로 추정되며 오늘 본문에만 등장합니다. 이렇게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란 표현은 역대기 안에서 그다지 자주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역대기를 통틀어서 오늘 등장한 아사랴를 비롯해 아마세, 레위 사람 야하시엘, 제사장 스가랴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서 잘 아는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등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표현이 딱히 없습니다.
아마도 역대기 기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이고 말씀에 큰 권위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의 인지도와 경력 등 그들을 둘러싼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말씀이 전달되는 환경과 분위기에 더 집중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허영의 세상이 말하는 눈과 귀가 즐거워야 하는 화려함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평강을 이루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아사랴는 승리를 맛본 아사 왕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들을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포합니다. 바로 유다의 왕과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분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은 친히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왕과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버리면 그분도 그들을 버리신다고 합니다. 본문을 처음 접했을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귀향민들에게는 이 말씀이 큰 위로와 동시에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찾는다면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을 겁니다. 비록 주님의 사랑을 거절한 그 백성들의 조상들은 무수한 선지자의 호소에도 돌아오지 않아 주님께 버림받았지만 다시 약속대로 귀향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입니다. 당시 독자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의미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사라졌다는 의심이 들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은 자신들이었음을 다시 자각하며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아사랴는 지나온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에서 한 시대를 예로 들면서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꽤 긴 시간 동안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가르치는 율법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환난이 찾아오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 하나님을 다시 찾았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만나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도대체 언제였을까 궁금합니다. 특정한 어느 시대를 염두하지 않고 그냥 가정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과거 이렇게 하나님 없이 지나온 세월이 제법 많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중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율법도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아니 있어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변 국가로 이스라엘을 치시면 그제서야 그들은 염치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율법도 제사장도 분명 존재했지만 동시에 그들 삶 가운데 없었던 사사시대를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 기울이심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귀향민들의 마음가짐은 다시 새롭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삶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 제사장, 율법이 지금 현재 그들의 삶에는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신실한 삶을 유지하기에 꼭 필요한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 항상 추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를 통해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지키며 삶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됨과 나의 나됨을 확인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은혜와 평강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아사랴는 더 나아가 하나님 제사장 율법이 없었던 시대,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회고합니다. 그때는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나라와 민족이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는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작은 성읍끼리도 서로를 상하게 하는 자비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럽고 끔찍한 시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제사장과 율법이 없던 시대, 다시 말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시대는 하나님도 그들을 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삶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니 이기적인 세속적 가치관이 난무했을 것은 뻔합니다. 사랑과 자비를 찾아볼 수 없는 본능적 죄성이 가득한 인간 왕국에는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짐승의 모습만 가득했습니다. 왕이 없어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 사사시대는 창조 전 혼란의 시대 그 자체였습니다. 역대기를 처음 접한 포로 귀향민에게 이 대목은 하나님을 버린 조상들의 삶을 다시 상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기 이전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인간성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자 노력했고 말씀을 찾고 가까이 살아내는 회당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또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숨결로 지음받은 인간다운 인간이신지요? 아니면 인간성을 상실하여 세속적 가치관에 눈이 멀어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짐승의 본능만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날마다 주님의 숨결을 공급받아 인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던 심판의 시대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사랴는 승리에 취한 아사와 유다 백성에게 권면합니다. 아사와 유다 백성의 손이 강해야 하고 손이 약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행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왕 대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께 먼저 아뢰었고 하나님은 승리라는 상급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마도 아사랴 선지자는 아사와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절대 놓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이 약해진다는 것은 당시에 낙심되거나 사기가 저하된다는 실망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1차 독자였던 포로 귀향민들은 그들을 향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았지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해하는 세력만 늘어났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함께하고 있으신지, 그러고 싶으신지 마저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역대기 기자는 손이 약해지지 않을 것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상급을 받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오늘의 본문은 큰 울림을 선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세속적 가치관이 주는 풍파를 거스르며 살아보겠노라 다짐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느낍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평강을 하염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롭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강한 손으로 붙잡읍시다. 마침내 우리의 손이 약해지지 않고 왕 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강하게 붙잡는 것보다 더 크고 강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와 유다는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손이 약해지지 않고 강하게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나의 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강하게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